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바로 듣고 나서 믿음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정이 지금 빠진 가운데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분명히 인지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제 내마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누에고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누에가 이 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누에 껍질에서 이 애벌레가 나오는 과정, 이 구멍이 얼마나 작냐면 바늘구멍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거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과정이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보고 있는 한 인간이 누군가가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으니 칼로 그 구멍을 잘라주었다는 것이에요. 누에고치가 이 애벌레가 푹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고 죽고 날기는커녕 나비가 되기는커녕 그냥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누에고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모든 시작과 끝, 창세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집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여기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얼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충분한 이해를 가졌을 때만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 과정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과정이 영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순간에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러는 왔는데 앉아는 있는데 마귀가 귀를 닫고 있는 거죠. 눈을 지금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도록 된 게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예수 믿지 말아라 남겼어요. 어떤 분은 평생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눈이 지금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어느 한 분이. 마귀가 떠난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냥 옥에 딱 가둔 게 아니라 심하게 때리고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밤중에, 그 밤중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심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여러분이 끼고 있던 시계나 반지줄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줄 알고 탈출할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간수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엑기스의 이 현장에 있었던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 앞에 간수가 엎드려진 거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간수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은 여러분 너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으려고 해도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 가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와 맞닥뜨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지요. 오늘 이 간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에고치가 이 엄청난 과정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나비로 날갯짓을 하며 날아갈 수 없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국가로서 풍요로운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고 또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근본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여러분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모유수유법이라고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젖을 줍니다. 엄마들이. 저도 기억이 그렇게 나요. 아,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러고 이제 젖을 줬어요. 근데 젖이 조금밖에 제가 이제 안 나왔죠. 당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애가
그냥 30분도 안 돼서 우는 거예요. 계속.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우유를 부족하니까 저는 이제 분유를 타서 먹였죠. 근데 보통 엄마들은 울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습관을 갖게 되냐면 안 되면 우는 거죠. 모든 면에 이런 생활 습관을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터득해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안 사주면 땅바닥에서 기는 거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핵가족이고 또 맞벌이 부부가 있어 자녀들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키워요. 울면 주는 거예요. 또 대리 만족이죠.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못 해주니까. 제대로 못 해주는 부분을 그냥 물질로 막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제대로 지금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면,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이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준 겁니다. 4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에게. 하루 6번을 준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중간에 배가 고파도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봤자 안 줍니다. 4시간이 꼭 돼야 젖을 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중간에 우는 법이 없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시간이 돼야, 때가 돼야, 시간이 돼야 엄마가 젖을 주는구나. 이걸 터득한 이 아이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시간을 맞춰서 4시간이 지나면 젖을 주는 거지요. 이 방법으로 어떤 일이 우리 전 세계에 퍼졌냐 하면은 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용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계약관계, 약속,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거, 약속대로 해주는 거. 이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세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눈 감고 귀 닫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지.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사실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거지요. 성경을 깊이 보고 있는 겁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약속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와가지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있다가 나가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재료가 있어야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재료를 가지고 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운다고 무조건 젖 주고 돈 주고 달라는 거 다 주면 돌아온 탕자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후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자녀 교육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안 줘요. 혹시 여러분 바로 응답받지 못한 것들 있으시지요? 그거 다 주면 여러분 망가져요. 약속대로 4시간마다 약속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게 하시려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천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더 10번, 100번, 1000번 내 말씀으로 막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죠, 당시에. 어떻게 총리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도전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에 대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고 당당하게 그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모두 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내마의 말씀을 선포한 거지 사람들을 보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만나요. 우리는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요. 이건 불가능해. 우리 눈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번 받은 말씀을 끝까지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다음 10절 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 받은 요셉의 말씀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도 불가능하고 집에서 쫓겨날 이야기예요. 이 제일 막내 거의 자기 막내가 하나 있긴 했지만 막내 말고는 자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잖아요. 이 제일 막내둥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포했다는 거죠.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호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갖고 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 다 내려놓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온 말씀을 다시 다 주워 담아가지고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안 되면 다 내려놓잖아요. 이건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기 전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제 천국 가니까. 죽기 전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 다 보고 계시고 생각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그분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참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며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 쉬운 길이지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에요. 막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길인데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면 쉬운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라도 가면 축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6월절 절기였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예수님의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지게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본 거 기억나시죠? 지금 아마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근데 시몬이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다가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그러니까 구레네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이 가정이 문안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가정이 된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인 줄 알았더니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나는 못 줘, 나는 예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이 줘 하고 그때 나를 부인해 버렸더라면 이 성경의 대목은 지워져 있겠지요. 부인하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성경에 기록된 영광의 가정에 가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좀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보면은 손가락의 모양이 다 달라요. 길이도 다릅니다. 두께도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처럼 교회 안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좀 가운데 손가락처럼 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새끼 손가락처럼 얇고 가는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고, 짧은데 굵은 엄지손가락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만 봐도 이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인정은 해 주되
인정해주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내가 억지로 이 구린의 시몬처럼 져야 될 십자가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은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이제 좀 마음에 닿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처럼 과정,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저받은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굳게 부여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요새처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